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차려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령받은 것. 명령. 다 행하며 후회할 만. 명령받은 것. 오늘 성경에 명한 하나님 주님께서 명했다고 저희들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 명령받은 것.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러서 명령해서 그 명령을 얼마나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할 말이 있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습니다. 할 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했을 뿐이니라. 뿐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반드시 명령을 명령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무나 명령한 것이 아니고 택해서 택정이다. 택정. 택함.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종으로. 반드시 이 앞전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전개에 가는데 세 단계를 있는데 절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 빼버리고 지금 성령 시작해가지고 성자도 빼버리고 오직 축복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들은 서신서를 전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부르심, 무한에서 아들이라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다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까지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명령인데, 그건 안 해버리고, 얕은 뭔가 많이만 들어보는 많은 사람한테 유혹된 것 같이. 그게 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자. 네, 택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종으로 부식 입은 자.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냥은 일을 안 시키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이단자들 보면은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전부 가는 거죠. 엉뚱한 길. 그럼 명령 안 받을 때 말씀이 없어요. 말씀 넌 이거 되라 하고 딱 하나의 감동을 줘서 그것을 생명 걸고 그것을 내가 배고픈 것처럼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는데 명령을 안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안 보이는 거 안 주더라도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행한 후에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안 되고 가론유다 같이 주님 따라다니다가 금방 돈에 그냥 유혹이 되어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일 아니고 다 행하는 끝까지 다 행한다는 것은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 충성 안에는 그 원어사는 목사님 항상 말했어요. 신실. 거짓말은 뭐지? 거짓말을 못하고 변함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 이 성경에 충성해야 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고 변함없다. 그 일을 끝까지 하는데 원래 본체 하나님 형상인데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동등한 영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라. 그래, 다 행했다고 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기까지 복종이야, 죽기까지. 어떤 필리핀 선교사로 가는 거, 어린이 교회를 이렇게 가서 하는데, 서울에 그 전도사도 같이 이번에 가더라고, 협력 전도사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강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톡을 올려서 나한테 보내고 있는데, 나는 죽으러 갑니다. 필리핀에 그 들어갔는데,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죽으러 갑니다. 아니, 그래서 서울의 전도사도 자기도 거기 같이 동참해서 간다고. 하고 한 달 있다가 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들어갈 거라고 나한테 목사님 만나서 축복 기도를 좀 받고 가고 싶다고. 거기 뭔가 가기는 가는데 허전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종들한테 진짜 거기 가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가고 싶다고. 시간 되면 이제 만나서 자세히 또 물어보지. 엉뚱한 사람이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으면은 우리도 거짓말 못하고 변함없이 된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반드시 신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뭐랍니까? 주여 하는 말 다 충고 들을 거야. 자기들이 뭐 했답니까? 기신도 쫓아내고 또 건등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했다. 주님 빼버리고. 거기 나는 그냥 우리가 거기다가 아주 빨간 걸 아주 딱 동그랗게 쳐놓고 다른 데 초점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가 거기 순재 패거리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바빌탑스 할 때도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아살롬도 우리가 사울왕도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다 행한 후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는 뭘 지켰다는 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예수를 배반치 않고 그 믿음은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완전히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만 예비 멸류관을 준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 참한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내던져주죠. 여기 주진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다 행한 후에 베드로가 다 행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에 있었다. 그 무익한 종이니까 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중에 결수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려고 한 그릇이었다 하면서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이 배웠던 그것도 다 예수라는 때문에 다 비슷하게 여길 정도로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를 터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시킨 일, 그 한 일만 끝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이 디모데한테도 너도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한 것이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을 수 있었다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적었고 또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다 그들은 끝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자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부른 이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이었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까지 약할수록 약한 모든 것이 약할수록 약한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모든 살 수 있는 모든 가난도 고난도 그 엄청난 멸시천대도 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서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적인 자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 태창이 맞는 것도 돌에 맞는 것도 어떠한 죽음 사형선고 받은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도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님께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은데 나는 부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 우리 재산이다. 그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기가 닫아내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 주는 그런 말씀이 풍성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 스스로 나는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자만심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거기 수많은 이단자들이라 그 잘못된 이단하고 뭐 문선명이 뭐 박태선이 조희선이 막 영생교에 있던 조희선 같은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영생교를 창설해가지고 거기가 그 뿌리들이죠. 자기가 뭔가 나와서 이만희는 또 자기가 나와서 자기 거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래서 영원히 종교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그 신도들은 하나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생교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 죽인, 영을 죽지 않는다고 해놓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교사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니까 댓글이 달라왔을 때 어떤 사람이 조희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 몰랐대. 그리고 끝에 보면 대해졌습니다. 아, 그래. 죽지 않는다고 했대.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뭐고 진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구속했다가는 그 사랑을 모르면은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 시키면은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귀는 사랑 없는 말을 해요. 사랑 없는 말. 한국중가 그거 잠깐 유튜브 보니까는 자기 패거들 많이 썼는데 그 여인은 마지막에는 자기 신복 둘 데리고 술집하고 마지막으로는 술집하면서 생을 마쳐버리고 또 김은돈 한국자하고 같이 비슷한 그 사람들은 피가름을 아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문선명이도 그렇지만은 김은돈인가 지금 기억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그 여자인데 피가름을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 얼마나 상대해서 피가름 자기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성병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는 구속사는 그런 구속사예요. 그 사람들 구속사는 그 죽는 구속사예요. 감옥에 가고 병들고 타락해 죽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는 주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서 다 여기서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은 곧 명령이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그러니까 내가 사법적인, 하늘의 사법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뭐랍니까? 그 말씀이 엄청난, 그 말씀이 얼마 하면 법적으로 실효성을 발할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 사람 죽이지 마라 이렇게 안 죽였습니다.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안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해서 주로 불렀는데 명령을 한다. 그러면 그것의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떠한 세력들이 와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동서남북으로 저기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 사방팔방으로 있다는 말. 사방팔방으로 지금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사방팔방으로 전부 대적들.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종을 세워놓고 이 수많은 그저 성령은 멸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고통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한 자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결상을 당해도 자기는 주여, 누굴 찾고요? 주여. 옛날 구약의 그 여호사밧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 디렉트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방해하려고 그러한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는 교만하면은 찾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많으면은 자기 머리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술술 써가지고 장깨를 불어가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야 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고 상담하는 사람.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담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책으로 배워가지고 누가 이러면은 어디에서 배우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고 이렇게. 난 그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 일 했을 뿐이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게 베드로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기많은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뭘 합니까?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살린다. 약하게. 모세도 아주 꺾어가지고 처가살이 40년 동안을 그래서 완전히 낮아질 대로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요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됐구나 하고 모세야 불러가지고 도저히
다른 곳으로 힘을 못 쓰고 오직 전나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었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 꺾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 명령이 있었고 분명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자, 운동이 있다고요. 나를 움직이고 내 환경을 움직여버리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살아서 그 환경을 이겨버릴 수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노트북을 뜨고 수많은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 지금도 사방팔방에서 지금 대적들이 꼬리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언제 말 한 번만 실수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말 한 번만 실수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고 저 중국 서커스나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받은 거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할수 뿐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낮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이 있어갖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본성이 지향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꽉 나를 앉혀놓고 그 사랑의 능력이 앉혀놓고 혈기를 다 꺾어버리고 낮춰서 이 사도요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번개 같은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이게 성질이 엄청 급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한다. 자, 지금 주의 종들이 유튜브는 모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던 그리스도 종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데리고 목회해서 권능을 행했다가 뭐예요? 우리가 했다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했다는 건데.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에 행한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나 변화산상에서 뭐라 합니까? 그때도 구름을 거치면서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하면서 예수도 보여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말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아주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서 오직 성령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사기꾼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땐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서술서에 계속 예수를 찬양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직 자기는 성령을 하면서도 그 관계 없어요. 자기들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삼박자 축복을 찾으면서 채워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 사람들 안 주면은 또 믿지도 않은 신앙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쓰는 종들은 안 줘도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7절이에요. 4장 7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명령한 걸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말로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고 말씀은 없어요. 말씀 없으니까 엉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다 엉뚱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축복론, 뭐 귀신론, 저주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보면 뭐 자기가 그거 맞다, 그거에 최고인 줄 알고 그걸로. 그거에 최고인 줄 알고 그걸로 그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자기 복음. 문선미 같은 경우는, 피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구원을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26장에 보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가 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가 증거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 뭐냐면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증명했다는 겁니까? 구약을 들어서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28장에도 23절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내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설교했던 것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확인 좀 한번 썼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30절, 31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역장들 모아놓고 못 빠져나가게 그냥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진실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그들이 뭘요? 그들은 성령으로 해놓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뭘 말하는가 한번 깨닫고 안 됐으면 빨리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령을 보고 다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바른 길과 바른 방향과 바른 지점을 가르쳐주거든요. 그것이 예수의 표대예요, 표대. 바른 길도 예수, 바른 방향도 예수, 바른 지점, 그것도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3단계 할 때도 예수 중심으로 구속사의 전개 3단계라고 하죠. 예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모든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중심으로 그들 그러니까 안나라는 그 여인이 예수를 보고는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구속할 자. 엠마누엘 두제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구속사 했을 때 예수 중심이죠. 예수 중심이 어디에 오니까 십자가 중심. 그러니까 서시서 보면 다 복음서 거기에서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들어서 마지막 종말까지 계속 그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사방팔방에서 대적해 오는 이 우겨쌈을 당하려고 하는 이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 확실한 말씀이 없으면 확실한 길 예수, 확실한 방향 예수, 확실한 지역 예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거기가 길이었고 거기가 방향이었고 거기가 지점이었거든요. 그게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하면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썼는가? 내가 베드로서를 읽으면 내가 감탄하는 이유가 베드로는 끝에 뭐라 우리 주 예수 그들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생애 동안에 그것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도 향해서만. 무엇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사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자들도 누구를 위해서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말하면 전부 그것은 가짜고 그들이 속셈은 뭡니까? 이거 듣는 거. 앞에는 천사고 그림자는 마귀야. 얼마. 앞에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은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령받아서 확실한 하나님 종들은 그들을 보면은 어디로 옵니까? 그림자를 본다는 그림자. 그 사람들이 지나고 간 그 자체가 어떤가. 지나고 보면요. 결국에는 감옥 가야 되고, 결국에는 뭐 다, 뒤에 보면 마귀들이 됐다는 거죠, 결국. 볼 때, 사람 볼 때 앞에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뒤에 그림자를 보니까 그랬다. 늑대였다는 늑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단죄에 전해야 되고 마땅히 전해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 왜 그걸 전하냐? 그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예배 드릴 때마다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안 주고 맨날 저주로 귀신로 뭐 축복로 이거 하면은 그들은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었죠. 내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속 그걸 주기 위해서 네? 이 도둑놈들은 뭐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영혼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다시 보면은
두려워서 반드시 심판할 때 반드시 주님은 내가 너희한테 한 말, 그 말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잘 가르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자기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찬송 들으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보고 거룩하신 말씀이로세.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는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삐쩍 말라서 어디로 갑니까? 이단한테 가버려, 이단들한테. 그들이 딱 물어보면은 벌써 그들이 못 먹은 걸, 다 그들이 뭔가 고민한 걸 알아요. 거기 전문가들 와서 탁탁탁 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그러냐, 목사들도 잡아가 버리더라고, 목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그러죠. 항상 5분 대지 기도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동 준비. 그런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복음으로 예수로 전신무장하고 이것을 해체시키면 안 된다. 예수를 버리면 가룟유다처럼 어떻게 합니까? 창자 터서 죽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예수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구를 쓰니까 다윗왕을 쓰. 다윗왕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 왕이라 했을 때 그 한량 고통 당하면서도 무슨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항상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명령 받은 거 밭에서 일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안 주더라고. 누가 더 먼저 배불러야 돼요? 주님이 더 먼저 배불러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고 모든 거 자기. 예수님은 나는 배고프다 그러는데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 배를 채우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지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다 싸우고 나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선지자를 했다, 지진 쫓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랄까? 명령 받은 거 다 행하며 한 말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한 일을 하였어. 이 정도,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성령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를 보고 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은 우리가 짓고해야 돼. 우리가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 걸기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을 갖지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것을 보고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있지. 창자가 있는데, 창자.
말라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 저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데 왜 그러냐면 39개, 구약 27개, 뼈를 말하는데 뼈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럼 나는 이걸 왜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말라기까지. 자, 여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를 벗어나간다. 누구를 위해서?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의 머리와 꼬리가 움직여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400여 년 동안에 공비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여기는 뼈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절대 예수 그들을 빼버리고는 안 된다. 방향 틀 때도 꼬리가 움직여야 방향을 틀어야지.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고 꼬리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내가 창세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한 것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요한계시록 끝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 예수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연결되어. 이걸 보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면은 이게 고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이걸 아니까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롭게 다시 들려집니다. 다시 명령받은 거, 구약시대 모세가 명령받은 거, 노아가 명령받은 거, 그것은 다 했어요. 다 겸손해서 끝까지 다 지켰다. 노아는 120년. 자, 모세는 가나안 가기 전까지 구약에 있는 왕들, 모든 자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알파, 오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데 이것이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한테 붙어있고 다른 데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선명이 이만희가 되고 이만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자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여기 이만희나 박태성이나 조희성이나 이런 뭐 귀신을 하나 축복을 하나 다 그 사람들에게 맞히니까는 말씀이 엉뚱한 대로 다 나옵니다. 난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능력을 불어서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고쳐져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 이유가 거기 본문에서 있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몸을 이하려고 한다. 예수의 능력으로 몸을 이하려고. 그러니까 막 일치월장 막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님 따가지고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서 큰 교회나 부임받고 막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모세도 낮춰버리고 다 낮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꿀고만 가면 저절로 따라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이 세상이 깡패색이 돼요. 깡패 두목이 말하면요. 아주 생명을 걸고만. 그러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던 그 주님이
만약에 왕이신 주님이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의 깡패들보다 보수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게 십자가에서 절대 복종하는 그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절대 십자가 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예수의 그 생명을 위해서 감론했고 새빵 얻어놓고 새빵이면 사글세 얻어놓고 이틀 반을 공부시킬 때 신학교를 마찬가지 공부시킬 때 주 예수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고 예수의 말씀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아는 사람이고 그럼 이것을 읽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 발자취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 사도 바울이 했던 거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 우리는 이제 이 생명 끝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자, 열심히 해야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열심히 다 행하는 게 다 행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불러갈 거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서 반드시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상 안 줘도 아침부터 일했다고 해서 뭐 많이 안 줘도 보수 안 줘도 늦게 왔어도 보수 많이 받을 생각 안 해갖고 다만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을 때 거기 가서는 더 빛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기도합시다.